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3절, 또 골로새서는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왕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부활주일인데 세상을 향하여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은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드시면서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는 이러하고 누구는 이래하고. 자, 밖으로 다 들리도록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미국 교회에서는 항상 하는 건데 부활절마다 영어로 Jesus is the reas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Indeed He is risen 이라고 합니다. 한번 연습으로 따라해 보세요. Indeed He is risen. Indeed He is risen. You should remember, since your first language is English, you gotta be louder than your parents' congregation. I'm gonna pay attention, especially my sons who are avoiding eye contact with me. 애들 크게 해. 자, 제가 Jesus is rise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Indeed He is risen이라는 겁니다. Jesus is risen. Indeed He is risen. Indeed He is risen이라니까 Indeed Jesus is risen 하니까 뭔가 어감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Jesus is risen. Indeed Jesus is risen. 예, He is risen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왕과 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게 있어서 보니까 포스터를 제가 AI로 이렇게 해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나오는가요? 예, 왕과 사는 성도라고 하는 거로 저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의 6대 왕이었던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아무도 이 왕을 돌보고 보아주지 않는데 그 마을 촌장이었던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끝까지 이 단종을 보살피면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엄씨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엄흥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왕과 사는 성도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의 왕은 엄흥도가 아무리 단종을 돌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단종도 죽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왕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어떤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은 닫힌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닫힌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금방 읽었던 우리 19절 말씀은 지금 시간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언제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육신도 없으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벌써 갈릴리로 가 계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들도 기억을 했다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보십시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에 있는 그 burden,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두려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막상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 집 문을 다 거두어 잠갔다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문을 닫았냐면은 제자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야, 정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살 때 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 생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되며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의 눈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 그런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찾아온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 평강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실제로 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평강을 더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제 했냐면은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실 때는 이전에 자기들이 들었던 그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강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는 그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샬롬의 평강을 더해 준다는 믿음 가운데 왕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은 왕과 함께 사는 삶은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사는 삶은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건 헬라어적 문법에서 표현이 뭐냐면은 가정형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형을 쓰는 게 헬라어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을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라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그 부활하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기쁨을 실제로 오늘 부활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감격이 적은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많은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야구를, 저도 LA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면 다저스를 좋아합니다. 다저스를 좋아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제가 야구를 한다고 하면은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마이너 리그, 뭐 트리플 A가 아니고 뭐 싱글 A, 제일 낮은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야구는 좋아는 하는데 그만큼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여러분, 제가 다저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작년에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우승을 하고 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텔레비전을 저 혼자 보다가 소리를 치니까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지고 무슨 일 났냐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다저스 경기하는 선수들을 위하여서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줄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저스를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우승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의 기쁨인가 하면은 내가 다저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 다저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저스가 우승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거를 막 축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이 정말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냥 부활절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다저스가 우승을 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그거보다 100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활절의 기쁨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냥 계란 먹는 것으로, 그냥 새벽 기도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의 기쁨을 이 부활절에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있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든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운 것이고, 그 평강이 채운 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 평강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파송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새로운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왕과 사는 삶은 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사는 삶은 위를 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아무리 파도가 크게 치고 아무리 그 파도를 뚫고 가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게 등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결국에는 그 배는 온전한 방향과 바른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때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가졌던 두려움은 뭐냐 하면은, 아니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는 그 마음의 근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면서도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근심에서 눈을 들어본 즉 무엇이 펼쳐졌냐면은 자기들이 걱정했던 앞에 있는 돌,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심 가운데 이거를 누가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는데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걱정했던 문제가, 내가 걱정하는 그 순간 벌써 주님께는 역사하여 주셔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는 분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순간 주님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시선을 이민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 세대 간의 갈등,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기보다 그 문제로 향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며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가? 오늘 골로새서 3장 마지막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은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뭘 그렇게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 축하를 하면서 뭘 그렇게 기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평범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함께 사는 성도의 삶에는 부활의 영광이 결국에는 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눈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나가며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왕과 함께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먼저 문을 열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과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그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